미국의 흑인 여가수 마리안 앤더슨은 흑인 연가로 잘 알려진 유명한 가수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마리안 앤더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애에서 가장 즐거웠던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마리안 앤더슨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여왕이 참석한 백악관 만찬에서 노래를 불렀고 흑인 최초로 큰 음악회를 여러 번 열었던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늘 그녀에게는 박수갈채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많은 멋진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마리안 앤더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제가 마침내 가수로 인정받고 난 이후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이제는 남의 빨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날이 내 생애 가장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늘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를 깨울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일으키고 우리의 생애의 어려움을 깨트리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사역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을 요구하는 그 속에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의 여정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했습니다. 충성이 왜 필요할까요? 당연하고 쉬운 일에는 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일꾼에게 충성이 필요한 것은 곧 그의 힘든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충성하고 고난과 어떤 속에서도 그런 한 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나중에 어떤 말을 하게 만드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나보다 잘 돼야 돼. 나보다 잘 살아야 돼. 나는 못 살았지만 넌 나보다 나아야지.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부모님들의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영적인 부모임을 드러내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의 마음과 인생에 말입니다. 늘 예수가 흘러나오고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동산에 도장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과는 늘 그렇게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 죄인과 같은 존재로 살아왔고 아마 그런 모습이 그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제 그의 삶과 인생에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인격적으로 완전해서 모든 것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전히 늘 부족하고 그런 여전히 고통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식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습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있고 이 모습이 성교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늘 바울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왜 밥을 먹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왜 전도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왜 직장에서 남들은 그러지 않는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왜 자녀를 위해 이 새벽에 힘든데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박해받기 시작했고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곤란해졌고 힘들어지고 병 얻고 떠돌아다니고 세상에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늘 좋은 이야기라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에 그 어디서든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냥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고난의 인생은 내세울 게 없고 숨기고 싶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내 삶의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신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 연결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갈 때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나온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참 전도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생명을 낳은 사람은 그때도 적었고 지금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을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의 복음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가 왕위에서 고난의 삶을 산 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그를 따르는 장수들과 함께 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그곳에 여러분 이불을 깔고 사울이 코를 잠을 잡니다. 물론 밖에서 병사들이 사울을 지키지만 동굴 저 깊숙이에 다윗과 병사가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동굴 있는 곳에서 그 하필이면 다윗이 숨은 동굴 속에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부하들은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여서 이 고난을 끝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성자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갈 때에 사울 왕의 사촌인 시므이가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를 한 칸에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말합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다윗은 물은 것입니다. 바울도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의 정체는 뭡니까? 그가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 뿐 아니라 우리는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삶에 기쁨을 가득 차게 하시는 오직 한 가지 예수의 복을 위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오늘 또 우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